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실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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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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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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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98장 미안합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봄을 맞아 만물이 새롭게 싹을 틔우며 봄의 아름다움을 서로가 뽐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듯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또 가정의 달을 주시고 세상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그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승리의 기쁨으로 형제와 또 이웃을 대하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나 작은 한 사람이 또 작은 교회이고 또 한 가정이 교회이고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신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승리의 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으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체험하며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천국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식을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학습이나 세례 또 입교를 그런 식들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헌법적 규칙에 따라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살핀 이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학습을 또 베푸는 것이죠. 학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황영희 성도님은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받는 우리 황영희 성도님을 또 믿음으로 잘 주님을 섬기며 또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습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영희 우리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하실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황영희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황영희 성도님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황영희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우리 황영희 성도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황영희 성도님은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우리 황영희 성도님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남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황영희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또 황영희 성도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또 알고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황영희 성도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황영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또 잘 믿기로 서약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서약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학습을 받고 세례받은 우리도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황영희 성도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또 잘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황영희 성도님 우리 남산교회 학습교인이 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쪽 혹은 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40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대신방 중입니다. 여러 우리 샘터들 또 우리 가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정의 이야기와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냐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하실까요? 그것은 자녀가 세상에서 소중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군가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자녀이죠. 여러분 부모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물질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중요하지만 자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저 왼수 같은 놈, 저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도 자식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뿐만 아니라 자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른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들 복되게 키우는 방법,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하는 방법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고 자녀 자신들에게도 무한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는 또한 이 땅에서 부모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물려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없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줍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냐고 물어보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그런 부모님들 역시도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때로는 일하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언제나 밀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빠지는 것은 안 되지만 교회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게 하는 것만큼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여러분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과 인격이 언제나 어떻습니까? 반듯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이 만나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나이입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그런 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규례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그 나라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6월절의 그 절기의 규례를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도 이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안이 복잡하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척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계속 얼마쯤 가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찾되, 여러분 45절 시작.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하루길 좀 그냥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길 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친족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야 어딨냐? 예수야 어딨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그것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율법 선생들과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47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지금 랍비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름입니다.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은 거 너 알지 못하느냐라고 마리아가 어린 아이 예수님을 나무래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참 당돌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과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당돌한 그리고 말썽꾸러기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그와 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부모를 생각했고 부모를 사랑했고 언제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했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12살 어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유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행동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갈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교회 일로 생각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교회의 역할로 돌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일로 생각하시거나 교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리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곤란한 생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쳤나요? 그의 가정에서 가르쳤나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교육연구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 둘째는 교회, 셋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답을 했던 성인 남녀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내가 지금 이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던 곳은 어딘가 하면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70% 이상의 성인 남녀가 가정에서 내가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그것이 지금도 나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생각될 것 같지만 가정이라고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신앙의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반증해주고 있는 여러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우리 평생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려면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오페라 가수 가운데 힐레니 할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수의 집에 자기 아들이 이 자기 이웃에 있는 친구 아들을 불러서 이 아들을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버트 부부가 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잘 놀 수 있도록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 부모님이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시장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줄 몰라. 우리 아버지는 부산 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자기 아들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야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줄 몰라. 우리 아빠는 늘 하나님을 찾거든. 그래서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가까워 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아이의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까운데 자기 아들은 누가 가깝다고요? 하나님이 가깝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정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가까워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야. 언제나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진리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무엇을 받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자녀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키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면 그들의 삶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승리하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한번 때려 보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는 승리하는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여러분, 부모님은 개원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돈 번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결혼식이 있으면 그 결혼식에 가신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돈 버신다고 예배를 빠지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러 한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갔더니 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니 너희들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 인사해라. 목사님 오셨으니 인사해라. 그리고는 자, 너희들 빨리 가서 이제 공부해. 자, 너희들 빨리 가서 공부해. 부모만 덩그러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자녀가 받지는 못할 걸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여러분 잠언 22장 8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가르쳐야 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자녀들이 배우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늦으면 야단 법석 떨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학교 늦는다, 지각한다,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깨워서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배 시간 늦는 것에 대해서 얘야 교회는 좀 늦어도 괜찮아, 좀 더 자, 괜찮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괜찮기는 뭐가 괜찮을까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괜찮다라고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 괜찮을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 순위로 넘겨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큰 사람 되는 것,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는 요구하지만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먼저 사랑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제일 가는 목표와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경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제일 가는 사명도 소득을 높여서 좋은 집 사고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여러분 목표요 사명이요 역할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가정의 삶이요 가정의 역할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부터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키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삶을 주시고
또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가정 속에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언제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오니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시고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도요 또 그런 자녀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8, 9, 10 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 잘 섬겨 주시고요. 또 우리 선대원들께서도 또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교리반 공부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26일 주일날 오후 예배 시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입니다. 6월 16일 주일날 우리가 새가족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서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도록 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할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찾으시고 또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피 전도대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와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안내 봉사위원 주보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